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일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복음적으로 해석하자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전해준 사람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난 무더위가 아주 극성을 부렸던 8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전남대 명예교수이신 조혜정 지사님께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다름이 아닌 보배로운 책 한 권을 사신 다음에 제게 그 책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전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여명의 빛 조선을 깨우다 라고 하는 진귀한, 정말 한국의 역사를 그대로 조명하고 있는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선교사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 땅의 산 증거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책을 받는 순간부터 틈나는 데까지 책을 읽어가는데 강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조선 땅의 역사, 그리고 조선 땅의 정황들,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시작이 여러분 19세기 말 조선 땅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시대는요, 거센 바람 앞에 마치 꺼질 듯이 가물거리는 등불 같은 나라였습니다. 가난 그리고 무지로밖에 드러낼 수 없었던 그 나라의 정황이 더욱이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청나라와 미국 등 열강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던 이 조선 땅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던가라고 하는 증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소망이 없던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엉뚱한 곳에 청년들을 붙드시고 그 가슴에 복음의 불을 지피셨습니다. 먼저는 미국의 청년들에게 복음의 불을 붙여주셨고, 캐나다에 있는 청년들에게 복음의 불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호주로 기억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청년들의 가슴에 복음의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청년들이 복음을 가슴에 안고 한반도 땅을 밟게 되면서 복음과 함께 무엇이 들어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서양 의학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교육이 들어오게 되었고, 문화와 정치 그리고 기술력을 가진 농업이 복음과 함께 실려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 땅이 개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조선 땅의 탈바꿈은 1945년까지 무려 1502명의 서양 선교사들이 지금의 인천항인 제물포항을 통해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개화된 것이 아니고요, 이 청년들이 전국 8도를 밟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전했을 때 조선인의 삶까지도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진귀한 역사들을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전하면서 조선인들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이처럼 흥왕한 선교 역사 이면에는 정말 눈물겨운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더욱이 선교사의 자녀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어린 나이에 귀한 생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생명부지인 이 땅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을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생명도 아끼지 않고 이 땅을 밟게 되었을까? 사람이면 누구든지요,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는 법입니다. 만약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그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인생을 안고 살아야 된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탐독하면서 도대체 생명부재인이 이 땅에 목숨을 걸고 1502명이 1945년 이전까지 이 땅을 밟게 된 그 근거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놀랍게도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을 훌쩍 뛰어넘은 그 시대에 1세기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외침의 선구자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생명도 아끼지 않았고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보낸 하나님의 사명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그대로 감당하게 되므로 예수님이 그를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라는 이와 같은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먼저 우리는 세례 요한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합시다. 세례 요한은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요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말로는 요한이고 미국 영어의 음력으로는 잔이고 영국식 영어의 음력으로는 존이고 여러분 어떻든지요, 영어권에서 존 하면 여러 사람이 고개를 돌립니다. 그만큼 흔한 이름이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많은 요한 중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던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요한에게 많은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칠 때 모두 나와서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요한이 그렇게 소개하고 선포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보다는 시기심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 못마땅해서 그들의 스승인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점잖게 읽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만큼 거세게 항변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줄을 잘못 섰구나. 세례 요한이 아닌 저분에게 가서 줄을 섰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기는 여기서 끝인가? 라고 하면서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막 다그쳤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과는 달리 세례 요한의 반응은 너무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29절의 증거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좀 어려우시죠? 글을 읽고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에 관한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정서와는 너무 달라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지방의 고대 역사에서는 결혼식을 신랑 집이나 신부 집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치 결혼 기획사 대표처럼 결혼식 준비 전부터 마지막까지 기획하고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결혼식이 마지막
신랑에게로 신부가 와서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신랑이 두 사람이 하나 된 결혼에 대해서 기쁨으로 선포하게 될 때 그 신랑의 소리를 듣고 누가 기뻐하지요? 결혼식을 주관했던 신랑의 친구가 기뻐한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도록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얼마만큼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들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세례 요한을 보냈던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의 외침이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우리 소리 높이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중요해요. 시간이 조금 더 충분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부터 찬양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진 줄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온 세상보다 크시다는 사실들이 증거된다는 사실들을 믿습니까? 높아질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신랑 친구가 그렇게 신랑의 소리를 듣고 기뻐했던 것처럼 제자들의 시기심에 그리고 불평불만하면서 줄을 잘못 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왔지만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꽉 채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꽉 채워져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사실들을 저는 영적인 밀도가 다져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요해요. 믿음의 밀도, 영적인 밀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도 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공통적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세례는 도대체 무엇일까? 함께 좀 이해해 봅시다.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자신의 죄를 씻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부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는요, 교인 수에 대비해서 세대 교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에게 결단이 있었습니다. 결단은요, 한국의 기독교 초기에 세례만 받아도 사람이 달라진다, 세례만 받아도 가정이 달라진다, 세례만 받아도 국가가 달라진다는 것이 세례받은 한 사람의 증거였습니다. 세례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과연 무엇일까?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소리로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심판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요한의 세례는요, 외형적인 상징으로서의 죄 씻음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청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가야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죠? 제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 나가게 될 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세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열어준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세례는 실제적인 죄 씻음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불은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죄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소멸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할 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값으로 집을 대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증거를 갖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이처럼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가 어떤 세례일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까지 예비했던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세상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세상에 살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고백이 동시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중요해요. 여러분, 흥한다는 말씀 아세요? 더 커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더 커져가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요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작아져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더욱더 커져 보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증거 가운데 예수님이 흥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문제가 예수님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더 커져야 할 것이고 나는 작아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을 가진다면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역사 가운데요, 그들이 한국말을 좀 배울 때 띄엄띄엄한 아주 미숙한 한국말의 실력으로 한국말을 알아듣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한국에는 원래부터 복음적인 요소들이 있었다. 우리 할머니들에게 영양이 충분하지 못했던 때에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코를 많이 흘렸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코 많이 흘렸잖아요. 그 영양 부족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여기에 손수건을 넣고 다녔다고요. 그러면서 손주들이 코를 흘리면 그 손수건을 코에다 대면서 뭐라고 했지요? 몰라요? 흥해라 흥. 흥해라 흥. 생각해봐요. 나는 그분들의 해석을 보면 저도 다른 언어를 이렇게 함께 습득하다가 좀 미숙해요. 우리 말처럼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지 않으면 그 자라면서 배경적인 것을 읽히지 못하면 그 언어를 완벽하게 습득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커져가기를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작아지면 돼요. 작아지면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더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린 이후에 자신의 작아지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예배드리고 나면요, 예수님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발견할 수 있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처럼 대범한 사람이 없다는 말은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얼마만큼 중요한 질문을 세상에 태동시켰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간단한 질문 같지만 너무 중요해요. 국제선 비행기 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장시간 동안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그리스도인이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는 비행기 안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여승무원이 음료수를 서비스하기 위해 자신 앞에 왔습니다. 대뜸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Do you know Jesus? 지저스는 영어 음력이죠. 대략 비행기 안에서는 글로벌 언어인 영어를 함께 구사하잖아요. 그랬더니 승무원이 곧바로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더니 곧바로 빠른 걸음으로 가더래요. 그러더니 마이크를 잡고 기내 방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뭐라고 시작했을까요? 기내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오늘 비행기에 탑승하신 분 가운데 예수라는 분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비행기 안에 탑승한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래도 이 승무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그분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 예수라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이분이 승무원이 되기까지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여러 번 보냈을 텐데 지저스, 예수님을 모른다니. 극적으로 비행기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입술로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도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대요. 당신 어느 나라 출신이라고? 묻었더니 인디아, 인도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에 가장 중요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발판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대답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대답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할 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방편으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대답이 만점짜리 대답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35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근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Father를 육적인 아버지인 소문자 F로 시작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대문자 F를 써서 Father, 아버지. 이분은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아들 역시 여러 사람들 가정 안에 있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래서 son이라고 하는 아들을 의미하는 단어를 대문자 S로 시작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권한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디에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펼쳐가는 것 동안에 필요한 것은 과연 어디로부터 찾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자들 가운데 수학 공식으로 사는 분들 안 계시겠지요? 1 플러스 1은 2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에게 수학 공식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100배, 60배, 30배 믿음의 공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화근합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믿음의 공식이 적용되어야만 하나님의 교회로 견고하게 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학 공식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믿음의 공식을 가진다면 마이너스를 제로 되게 하시는 분은 만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이너스도 플러스가 되게 하실 분은 만물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교회는 믿음의 공식이 적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상속자이신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식이 아닌 수학 공식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거나 교회를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어디서 찾겠느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6절은 너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만물의 상속자인 아들에게 영생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만물의 상속자인 아들에게 맡겼던 영생,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들의 정체를 좀 더 파헤쳐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 언어들을 연구하면서 헬라어만큼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아둔 단어가 없다. 감히 그렇게 화가 나고 싶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의미하는 휘오스는 하나님의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만 해당하는가?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휘오스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만물의 상속자이신 예수님께 맡겨주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 땅의 맨 처음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이 땅을 밟았던 선교사들은 만물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답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며 연구할 때마다 언어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어로 번역하면 Eternal Life.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원을 뜻하는 신약의 원문의 헬라어 아이오나는
영혼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특정한 숫자 하나에 끊임없이 0을 더해가는 것이 영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숫자에 0을 2개만 쳐보세요. 1에다 0을 2개 하면 얼마죠? 100. 100세 시대 아니에요? 우리 건강하게 100세까지 장수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좀 복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0을 10개만 치시고 그럼 어떤 숫자예요? 천문학적 숫자 아니에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쉬셨다가 내일 다시 그 뒤에 0을 10개를 더해 가십시오. 그 다음 날도 영원한 생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100세의 짧은 인생이 곧 지나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영생은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물려주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새겨봅시다.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과 대답을 마음에 새기면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일평생 동안 삶으로 증거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마음에 새겨주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하는 축복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받았어요.